오늘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이렇게 두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창세기 26장 34,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이라서 서서 가겠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편안하게 앉아서 몇 정거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낯선 역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열차를 반대로 탄 것입니다. 제가 가야 될 방향으로 집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지하철을 탔던 것입니다. 자리는 편했습니다. 앉아서 가니까 몸도 편했고 또 시간도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목적지에서, 집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으면 이 길이 내 인생에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괜찮아질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길, 그러니까 방향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특별히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며 또 같은 나이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달랐고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의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서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26장 34절에서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본문에서는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두 번째 본문에서는 에서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방향을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결혼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어지게끔 하려면 아무 가문하고 결혼해서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민족과는 함께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 배우자를 구해오는데 가나안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삭의 결혼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이 아니라 두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이 아니고 넷이 아니고 다섯이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인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을 주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선택이 부모에게 있어서도 큰 고통과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삭과 에서는 한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계보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같은 나이에 했던 선택인데도 그 선택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비단 결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외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 밖에서 머물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는 이삭과 에서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펼쳐졌고,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의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고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고, 그 길이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가르는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순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안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결혼을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흐름 안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선택을 이삭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고, 한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는 그 순간은 찰나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잡힌 방향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어서 그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그 길의 결과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택을 잘한다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선택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잡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가 본래 가야 할 목적지에서 더 빨리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달려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를 향하고 살고 있는가, 그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길이 바르게 잡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발의 등은 점점 어두워지고 길도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인생의 방향도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유익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방향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자신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삶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5절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에서가 했지만 그 선택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되고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은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사람 혼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지.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나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걸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 생명을 누리게 되고, 내가 생명의 길을 떠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명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선택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삭의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선택이 그 후손에게까지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그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는 훗날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 민족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길을 막아서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여는 민족이 아니라 그 길을 막는 민족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18절을 보며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선택을 했더니 그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한 민족의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아서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의 선택은 단순히 내 인생에서 끝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우리의 다음 세대로까지 이 선택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된다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결국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루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가 아닙니다. 귀찮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그때 돌이키지 뭐. 지금 아직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의 지하철을 타면 시간이 흐를수록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듯이 우리가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한 가정에서 함께 살았지만 또 비슷한 세대를 살고 있었지만 인생의 길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만들었고 그 방향이 결국에는 그 인생의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지금 세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언약 밖에 있어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앉아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편하게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바뀌어야 내 인생도 올바르게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오늘 결정해야 될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내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나의 방향이 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인가?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인가?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가 이삭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우게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크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의 길이 아니라 이삭의 길로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을 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니 이삭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주변에까지 그 복을 나누며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것을 봤지만 에서는
그 선택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며 더 나아가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이것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 인생의 결과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인생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림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인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물질의 복, 시간의 복,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인생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후손까지도 복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40년간 인도하신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8개의 지교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군 장병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